네,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뒤로 하시고 오늘 분주한 가운데 또 거친 세상에서 사시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제목인데요. 이 제목과 함께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당신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큰 시험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 대하는 인생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진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진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이 없고 또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 시대를 살아오신 그런 많은 전란과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생사를 넘나드는 6.25 전쟁, 그 다음에 어떻게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혁명들, 겪어보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보릿고개의 배고픔, 이민자로서의 아주 처절한 그런 각박한 삶의 모습들, 이런 것을 겪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좀 진지하고 또 신실하고 또 평정한 힘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거치지 않은 모습은 좀 모가 났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는데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보통 시험은 넘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지요. 왜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런 아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진 시험을 담대하게 통과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당하는 고난, 지금의 어려움,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그 발걸음 또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자기 목숨이 소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 부인 사라를 바로 왕 앞에서 누이라 숨기기도 했고요. 하나님 주시려면 빨리 주시죠. 지금입니까?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생산하지 않고 그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기도 하였던 것이 아브라함의 미숙됨입니다. 민화에 나오는 미드라시라는 이스라엘의 전해 내려오는 민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이와 같은 미성숙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들에서 텐트를 치고 밖에 나와서 있는데 저 멀리에서 80대 노인 한 분이 텐트를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늙그막한 분이 이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 몸은 초췌했고 얼굴은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다가왔고 다리는 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전통대로 찾아오는 손님을 거부하지 않는 베두인족들 때 그 풍습대로 그러시지요.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래서 가장 극진하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다가 지친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녁상을 대접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이 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를 잊었는지 먼저 막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는 드리고 식사를 해야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니 여호와라니 나는 몰라. 나는 음식이 신이야. 음식이 내 하나님일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때는 열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노인 같은 무례한 사람을 대접할 수 없으니 당장 나가시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천막 장막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너 오늘 낮에 손님 왔다 갔지? 네 그런데요. 근데 왜 내 보냈니? 제가 열받았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열받았게 했는데 보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식사할 때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모르는 인생 제가 어떻게 그걸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그 노인을 80년이나 기다렸는데 너는 하룻밤도 못 기다리냐? 한순간도 단 1시간도 참을 수 없더냐? 나는 80년 참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전혀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온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미드라시 전설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하지요. 뭐가 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믿음장으로 믿음의 영들을 제시하는데 그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았다. 그래서 80년 참는 하나님만큼 성품을 닮아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대변해주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인생의 교훈,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어주는 이러한 시험,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경험은 이만큼 값지고 다른 차원이 됩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위대한 목사님들은 죽음의 경험이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을 목숨이었다 살아나셨다고 하고 또 지금 버지니아 주재감독이신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조영진 감독님도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해서 그분의 삶의 여정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저도 그렇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한 경험으로는 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3명이 전도사님 제가 바닷가로 목회를 나갔잖아요. 그래서 조개 잡으러 가요. 그래서 조개 잡으러 이제 큰 다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폭풍주의보가 온 것을 모르고 아이들이 나는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농촌 시골 바닷가 아이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름에 해수욕장이 개방되기 전에 바닷가 가면 이 모래 속에 조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도 한 다라를 잡아왔다니까요. 다 먹지 못하도록. 여러분 횟집에 가서 이렇게 미리 나오는 조개국 있잖아요. 그게 아주 쉽게 잡는 조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날 폭풍주의보가 내린 걸 모르고 아이들이 수영하고 이렇게 노는데 세 아이가 다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장난 노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수영을 조금 그래도 해서 두 아이는 간신히 구했는데 셋째 아이 구하러 갔더니 한 50m쯤 이렇게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밀물이었기 때문에 수영하기가 참 어려워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그냥 나올까 아니면 건지러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전도사가
어떻게 거기 마을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뛰어들어서 건지러 갔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자꾸 이렇게 물 먹지 못하도록 위로 올리고 저는 또 중간에 숨을 쉬고 다시 하다가 지쳐서 이제 그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깨어나기는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근데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지럽고 일어나지 못하겠고 바닷물을 하도 많이 먹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구했는데 안쪽으로 밀려가서 안에 있는 그 바위에 거북바위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누워 있고 아이를 그거에 얹어놓고 제가 이렇게 실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이게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 구했다고 칭찬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야단을 맞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왜 동네 아이들은 바다에 데려가서 빠져 죽일 뻔했느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야단이에요. 이게 우리 동네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장로님을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그날 저녁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날 저녁이 됐는데 마지막 건져진 아이의 어머니가 왔어요. 그 쌀 한 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전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는데 전사님 때문에 살았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계속 하게 됐죠. 그때 이후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셨지 내가 뭐 무슨 노력을 거기서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동네 사람들의 야단, 뭐 배신 이런 거 아무 중요치 않더라고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이다. 목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다 살아난 인생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기보다는 아니면 사람의 인정에 얽매여 살아가기보다는 생각 속에 이성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좀 더 높은 진실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희망적인 믿음이 있고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는 부자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는 것이 희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맡겨 사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거기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것, 그것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이 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의 믿음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사명 또는 소명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도 막연히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내용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것이지요. 지금은 소니가 뭐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고 삼성에 비해서 연약한 그런 전락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소니 회사의 사장 초대 이룩한 사장은 모리타 아키오라고 하는 사장입니다. 그 두 가지 소니를 일으킨 일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일화입니다. 처음에 1956년도에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소형화 라디오가 처음으로 개발이 됐어요. 소니에서 만들어서 그 아주 혁신적인 제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 맨하탄에 라디오 회사가 OEM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10만 대를 주문해 온 것입니다. 소니 직원들은 우리가 돈 벌 기회니까 소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리타 사장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언젠가 소니는 크게 될 것이다. 소니의 이미지가 가지 않는 선으로 소니의 이름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량 주문 소니 회사의 상품만을 개발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은퇴할 때 인생에서 가장 회장님이 위대한 결정, 감동적인 결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리타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950년대 10만 대 주문을 거부하고 소니 회사를 지켜낸 것이 가장 큰 결정이다. 스스로 그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1980년대 혁신적인 오늘날 스마트폰처럼 혁신적인 기계 하나가 발명됐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영어 공부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모리타 회장의 한 아이디어인데 모든 사람이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크맨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것이 그걸로 이제 모든
테이프를 들고 영어 테이프를 들고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만들 때 그런 꿈을 가졌는데 모리타 회장은 직원들에게 말했을 때 직원들이 그건 팔리지 않습니다. 누가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듣겠습니까? 시장 조사를 이미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때 모리타 회장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 헨리 포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자동차가 필요한가 물어보면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빠른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혁신을 만드는 사람,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개발한 것이 워크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할 때 빌 게이츠도요, 75년도에 조그만 그 잡지인 파퓰러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조그만 타이틀로 나온 것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 큰 컴퓨터가 아니고 조그만 소형 컴퓨터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폴 알렌이라고 같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잡지를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거 잡지를 들고 하버드 대학의 빌 게이츠에게 찾아갔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 신문을 보는 순간 한 가지 꿈을 갖게 되었는데 모든 책상, 사람의 책상 앞에 컴퓨터가 있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인쇄소인가요? 세탁소인가요? 시작한 컴퓨터 산업의 출발점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것 속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믿음은 화려해 보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믿음은 먼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이 아주 초라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송을 부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근거한 이 믿음은 다른 희망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의 중요한 그러한 차이점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식을 넘은 믿음을 선택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이 21장이 마지막 장이지만 사명을 위탁한 부록이라고 한다면 20장 30절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말은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의 기록 목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기록 목적은 뭐냐면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끌어모아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있었으나 이 책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을 넘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부활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을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상식과 감정 속에 머무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성을 넘는 것입니다.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것, 아니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다가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라든지 영지주의, 말시온 같은 경우는 기적과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 성경을 빼서 편집을 해서 성경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승리는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그 다음에 진짜 사람 되심, 비슷하게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육신이 되신 성육신, 이것이 역사적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그것을 주장한 아리우스는 화형에 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선택하거나 내 경험을 선택하기보다는 말씀 속에 일어난 이 말씀들, 믿음의 세계를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약속의 믿음을 성취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마의 이야기의 과정은 8일간의 과정을 짧은 구절에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도마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마는 왜 그런지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말한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것은 자기의 이성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맨 처음에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8일 만에 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틈이 당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부활의 축제 분위기예요. 모두가 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만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많은 여인들에게 막 이렇게 감탄스럽게 정말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믿지 못하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충만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본인 혼자 생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모여서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시는 주님, 여러분 주변에 계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터치하심 그것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약속의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거나 그것을 변화에 몸을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늘 욕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환영해주고 영접하는 자에게 칭찬해주는 자에게 내가 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라도 늘 자녀를 밀어내면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변화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변화를 맡기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싫어할지라도 그분은 내 곁에 머무시고 내 환영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속의 믿음이 있다, 약속의 믿음의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은 세 가지 증거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수용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처럼 다른 것을 자기 생각과 다르게 주시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정승에게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문의 며느리가 10번 제사를 드리는데 한 달에 2번 있는 그걸 한데 모아서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야, 제사는 제때 지켜야 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정승에게 찾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한 달에 2번 있는 거 몰아서 해도 되지요? 그랬더니 내 말이 옳다.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남자가 또 정승에게 찾아갔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지켜야죠. 그랬더니 내 말이 옳다. 그랬더니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제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혼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말도 옳다.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수용성이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도마가 의심했든 의심하지 않았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이 도마가 의심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면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념과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28절에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의 벽, 생각의 벽, 편견의 벽을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상식의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라는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것이죠. 변화된 모습을 이미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자식이 잘 될 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른 것이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믿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연약합니다. 지금은 다른 배우자가 연약합니다. 다른 이웃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깊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성과 생각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을 뛰어넘어 희망의 믿음을 뛰어넘어 약속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357장 부르시겠습니다.